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나에 대한 에피소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이를 통해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선 오늘의 말씀은 본문 4절로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 큰 바람을 내리심으로 해서 큰 폭풍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거의 배가 깨질 지경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사도행 27장에 나오는 유라굴로와 같은 바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중해 특성상 늘 그런 큰 폭풍을 만날 위험이 있는데, 근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큰 바람을 내리심으로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5절의 말씀이지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며 배를 가볍게 하고자 무게가 나갈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이 풍랑에서 벗어나려고, 이 풍랑을 극복하려고 그들이 온갖 애를 쓰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정반대였는데,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천하태평이었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해서 선장으로부터 자는 자의 어찌미요 하는 책망을 듣고 비로소 깨게 되는데, 원어의 의미로 보면 잠을 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마치 기절한 것 같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배가 파산할 것 같은 그런 위기험 중에도 그는 여전히 잠에서 깨지 않고 쿨쿨 자게 되었는데, 깨지 않은 게 아니라 실상은 깨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랬을까 생각하게 되고, 또 일단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데, 왜냐, 보통의 경우 그런 숙면, 그런 깊은 잠은 영안에서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그렇게 자고 싶다고 해서 잘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호사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의 경우에는 늘 숙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면서 이제 몇 번 또 깨기도 하고, 또 자면서 온갖 꿈을 꾸고, 제가 39년 전 첫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그 정도 잠을 자는데 그 시간조차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숙면이 안 돼서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고 늘 피로가 내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저에게 있어서는 요나같이 그런 잠, 그런 숙면 얼마나 부러운 줄 몰라요. 그런데 요즘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분은 의사의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물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은 당사자가 아니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솔로몬께서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잠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깊은 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형통, 또 평강,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또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면 이런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요나의 숙면은 일단 참 감사한 일이다, 좋은 일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시편에서처럼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형통으로 인해서 늘 평안한 잠이 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요나의 깊은 잠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은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인다, 좋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실상 요나의 경우에는 그의 깊은 잠이 긍정적 의미보다는 부정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영적 무기력과 무능과 한심함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그는 파산할 만큼의 그런 위험 속에서도 전혀 대비하지 못했고 그 앞에서 속수무책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무익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죠. 그 풍랑을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의지가 되고, 할렐루야,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 역할도 있으나 마나한 정말 무익하고 무능한 그런 존재, 거기에 그치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우선 여러분, 그가 배 밑창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곳은 배 한 구석을 말해요. 가장 구석진 곳, 가장 구석진 곳, 도망자의 자리를 말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오히려 걸림돌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빛은 여러분 이렇게 구석진 데 있지 않아요. 밑창에 있지 않아요.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해서 심지어는 산 위에 있는 동네까지도 어둠에서 건져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빛으로 인하여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빛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러므로 빛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인가 하는 얘기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런 자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이렇게 배 밑창으로 내려가는 인생, 구석진 곳에 처박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에까지도 빛을 발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빛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참빛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빛을 받아서 빛으로 무장하고 빛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요나가 배 밑창에서 뭐 했느냐? 그가 깊이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치 기절한 것 같이 잠이 들어 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시체와 다르지 않은, 시체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너무나 안타깝게도 가장 무익하고 또 무능한 한심한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있음을 보는데, 사도행 27장의 얘기죠.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이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 앞에서 보여준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우선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풍랑 한가운데에서 바울의 자리는 어디 있느냐? 그들 한가운데였다는 거죠. 배 밑창이 아니에요. 한가운데. 여러분, 그 배에는 모두 276명이 타고 있었고, 그 중에는 선장도 있고 항해사도 있고 또 로마 지휘관도 있었어요. 로마군이 바울을 호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군 지휘관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한가운데,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그가 우뚝 서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서야 할 자리는 거기에요. 평소에는 겸손하게 낮은 자리 있지만 그런 위기가 오면,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여러분 바로 그렇게 그들 중심에 우뚝 서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는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담대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 기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소망의 복음, 할렐루야. 그런 기쁨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말씀 그대로, 그가 전한 그대로 되었는데, 여러분 276명 중에 단 한 명도 해함을 입지 않았다, 그런 얘기지. 그 말씀 그대로 되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무려 14일 동안이나 풍랑으로 인하여 표류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에는 배가 깨졌어요. 배가 파손했어요. 그런데도 말씀 그대로 되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 앞에 생생히 보여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풍랑을 주관하신 분이야. 뿐만 아니라 이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 앞에 생생히 증거하게 되므로 강력한 전도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그가 그들 한가운데 있던 그가 더욱 고임을 받고 칭송을 받고 더욱 높임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무엇인가?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자, 어젯밤, 그 풍랑 이는 그 밤, 그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내 곁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풍랑이는 밤에 그는 잠들어 있었던 게 아니라 깨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뭘 위해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느냐고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도 중에 깨어 있고 깨어 있게 되었을 때에 그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배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고마운 존재, 감사한 존재, 얼마나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는가, 그런 얘기죠. 저는 어렸을 때 가끔 악몽을 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사나운 개가 쫓아오는 꿈이에요. 여러분 그런 꿈 안 꿨어요? 엄초자 권사님 안 꿨어요? 나만 꿨나? 아주 사나운 개가 막 날 쫓아오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가야 되는데 저 달리기 잘하거든요. 그런데 왠지인지 발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름맞지 하는데 다름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를 태우다가 막 울다가 그러다 깨는 꿈, 그런 꿈 여러 번 꿨어요. 또 어떤 꿈이냐면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오는 게 보여. 그래서 도둑이야 하고 소리지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리가 안 나가지고 하다가
막 그냥 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꿈에서 깨는 그런 경우였는데, 그러고 나면 한동안 멍하게 되는 그런 기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득 생각되는 게 그런 악몽들이 현실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중병이 들었는데 큰 어려움을 만나는데 도저히 내가 헤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지가 않아, 이런 경우. 그래서 여러분, 방법은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인데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기도가 안 돼.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셔야 여러분 기도가 되는데, 왜 요나가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공통적인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고, 그죠? 온갖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능력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엎드리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이 되셨고 도움이 되셨고 그를 붙드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고. 아멘. 다윗 역시 마찬가지요. 사울 왕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죽을 뻔한 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기이하게도 묘하게 피하고 면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의 과정들이 그를 위대하게 세우는 그런 축복의 과정으로 바뀌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공통적인 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늘 모세는 엎드리니라. 다윗의 경우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라.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셔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나는 우리에게 귀중한 반면교사의 교훈이 돼요. 반면교사.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면 이렇게 한심한 인생이 되는구나. 기도가 안 되는구나. 깊은 잠에서 헤어날 수 없구나.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가 되는구나. 반면에 여러분, 기도하면 본이 되는 인생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통해 일하심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반면교사의 대상이 된다면 참 큰일이에요. 그죠? 저 사람처럼 믿으면 안 돼. 이거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부모님들 유언하실 때 자식들한테 나처럼 살지 마,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어봐, 이렇게 기도해봐, 이렇게 순종해봐, 이렇게 헌신해봐, 축복이 돼.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지켜주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7절의 말씀인데 가판위에서 제비뽑기가 벌어져요. 왜냐하면 도대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알아보자. 아마도 우리 가운데 누가 신에게 노여움을 산 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지 좀 알아보자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 얘기는 뭐냐? 네가 왜 뽑혔어? 그 얘기야. 네가 왜 뽑혔어?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너의 신이 이렇게 노하는 거야? 도대체 너는 누구야?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지금의 이 화가 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차 하고 어떻게 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청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의 그와 같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풍랑이 그치고 재앙이 그치고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요나가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무익하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인생, 있으나마한 존재, 거추장스러운 존재. 그런데 이렇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서 자기를 바다에 그가 던져지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풍랑을 그치게 하고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증거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 풍랑이 하나님으로 인한 거구나. 하나님이 노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이 바다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임을 그들 모두에게 생생히 증거하게 되었는데 강력한 전도가 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해서 가장 무익하고 한심한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또한 여러분, 더욱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요나 역시도 살리심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바다에 던져지면 죽을 줄 알았어요.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살리셔도 그냥 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를 다시 살리셔서 후에는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데, 니느웨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셔서 인생 대반전, 인생 대역전, 인생 대성공의 결과를 갖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이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했던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의 결심이에요. 어떤 결심?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지 않겠다. 오직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찾고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심과 각오를 나타내는데, 치열한 자기 부정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따라해, 치열한 자기 부정을 통한 하나님 긍정. 아멘. 우선 치열한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육신의 생각, 육지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왜 요나가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죠? 내 생각이 앞서서 그래요. 내 생각은 악인이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하셔.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또 뭐예요?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어려움 당할 때. 그래서 대놓고 반항은 못하고 슬그머니 얼굴 피해 도망갔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된 건 뭐냐? 그런 내 생각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 치열한 회개,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르는. 여러분이 단순히 자살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던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던지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건 뭐냐? 적극적인 하나님의 긍정인데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결심과 각오인 거예요. 다시 말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여러분,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고, 놀라운 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통해 오롯이 드러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고, 여러분, 요나가, 무능하고 쓸모없던 요나가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교훈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바울의 삶은 뭐냐? 끊임없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자기의 몸이라고 하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생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되겠다. 치열한 회개죠. 이유가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왜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하시는 것, 부활이요 능력에 의지하여 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역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얘기인데,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날마다 예수 안에서 이런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얼마 전 무한공항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죠.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에요. 그로 인해서 무려 179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이유는 한 가지, 엔진 고장. 엔진이 완전히 이제 아웃됨으로 해서 모든 기능이 다 마비됨으로 결국 그런 참사가 발생하게 되었다. 엔진 꺼지니까 모든 게 다 망가지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엔진이 누구냐? 우리 엔진이 뭐냐? 우리가 엔진이 아니에요. 이 심장의 엔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엔진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엔진이야. 어떤 악천후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엔진으로 우리가 장착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악천후도 이겨내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짐 싣고도 뿡 하고 하늘로 비상하게. 여러분, 인천공항 가면 여행객들 얼굴이 어때요? 다들 기대와 설렘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대와 설렘을 만족해하고 넘치게 하고 세상에 기쁨을 주고 복이 되는 그런 역할이 되잖아요. 여러분, 불 꺼진 엔진이 되면 안 돼요. 불 꺼진 엔진.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것으로는 어떤 상황에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분 강력한 엔진의 소유자처럼 이렇게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참 도움이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돈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가짜는데 이 지식이나 내 경험에 있는 것 더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만이 참 도움이 되세요. 영원한 도움이 되세요. 영원히 도움이 되세요. 날마다 우리 참 도움 되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 빛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